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갑자기 불얘기가 나오니까 또 많이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불을 땅에 던지신다니,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렇죠? 여기 왔노니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의 지금 초림, 지금 처음 오신 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기 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이런 그 불,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복음의 불, 성령의 불, 어떤 이런 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초림하신 것, 초림하시면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던지러, 불을 던지러 왔다는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불을 확 불질러 버리려고 불을 확 던지려는 그런 불이 아니라요. 이 땅에,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러 오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불을 확 땅에 이렇게 막 불질러 막 그 오신 게 아니라, 다른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어떤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그 불은 진짜 불이 아니라 복음의 불, 성령의 불을 이 땅에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초림 아니겠습니까? 초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도 이렇게 오신다고 하는 건 뭐죠? 그건 예수님의 재림. 이건 지금 초림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불이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말씀,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 복음이 이미 붙었으면,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붙었다는 거예요. 안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사명이 뭐예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러 왔노니, 이 복음, 이 복음이 이미 전파가 되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더 바랄 게 있겠냐? 그렇지만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아직 복음이 세상에 전파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50절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세례요? 예수님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예수님 세례 받으셨어요.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받았는데 기억나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백성, 세례 요한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도 세례를 이때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럼 무슨 세례를 또 받으실 게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예수님의 고난, 죽음, 그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례를 받을 때 세례의식,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례 받을 때요. 혹은 어떤 교단에서는 침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례, 침례 같은 의미예요. 무슨 뜻이에요? 씻고 뭐 어쨌든 씻고 또 동교단에서처럼 물에 이렇게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씻는 거는 뭐를 씻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것을 씻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과거에 이전에 내가 잘못한 게 뭐겠어요? 과거의 나. 그죠? 죄인으로 살았던 나. 예를 들면요. 그 죄를 이제는 깨끗이 우리가 때를 벗겨내듯이, 우리가 우리 몸에서 때를 벗겨내듯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식이냐? 내게 있어서 과거에 잘못했던 모든 행동들, 허물들, 죄, 이런 죄들을 씻어 내므로 말미암아 목욕탕에서 나올 때 내가 깨끗하잖아요. 우리 보통 옛날에, 지금은 뭐 목욕들을 자주 하니까 다들 깨끗해요, 요새는. 왜? 목욕탕에 다 집에 있으니까. 그리고 매일 또 샤워를 하니까 요새는 다 깨끗해. 그런데 우리가 TV를 통해서 어떤 뭐 70년대, 80년대 어떤 이런 사진들을 보면 머리도 좀 헝클어지고 얼굴도 이렇게 제대로 씻지를 못해서 지금 얼굴들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다르잖아요. 예? 그처럼 우리 옛날에 목욕탕 들어갈 때하고 목욕탕 갔다 나올 때는 너무 다르잖아요. 목욕탕에서 나오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얼굴이 뽀얗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왜요? 어떻게 된 거예요? 때가 다 벗겨진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우리가 목욕탕에 가는 건 그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묵은 때를 깨끗이 다 씻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태리 타올로 씻어서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으로부터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례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 아담의 이후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 원죄. 그 죄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죄가 생겨났습니다. 그 아담으로부터 쭉 이어져 온 그 인류가 지은 그 죄를요,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대속물이 되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그 모든 죄를 달게 받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마치 구약시대 때 가축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피 뿌리게 하고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은 죄를 대속시켰던 그 제사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바로 대속. 죄를 대속시키기 위하여, 내가 지은 죄를 대속시키기 위하여, 사함받기 위하여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동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본인이 뭐가 되신 거예요?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인류가 아담 이후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 위하여, 책임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구약의 그 동물들이 피 흘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피 흘리셨어요. 그 피값으로 우리가 지었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거예요.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숭고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He died for us. on cross.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for us, 우리를 위하여서 He died.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떻게 되십니까? 다시 3일을 살아나셨어요. 그죠?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 세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세례가 없었으면, 그런 의식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통로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왜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하게 하셨을까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하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0절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셔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세리머니,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시라. 우리는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거예요. 자, 그거는 조금 더 우리가 또 나머지 장들을 보면서 또 함께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100%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 100% 신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미래, 앞으로 다가오게 될 그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게 되실 것을 생각할 때, 신성이 아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중에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하는 그 표현 나오는 게 바로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신성으로도 오셨지만 인간적인 그런 본성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올라가긴 올라가야 되는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박혀 죽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침을 뱉고 때리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들을 감당하려고 생각을 하니 예수님은 무척이나 마음이 무거우신 것입니다. 답답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을 내 가족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 내 가까운 지인들이 나를 의심하고 색안경을 끼고 나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답답하잖아요. 답답한 것뿐이겠습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속상함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저들을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가? 나를 고발하기 위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하는 것에 따라서 책잡을 것이 있는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율법과 다른 것이 있는지 그냥 트집 잡기 위해서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관한 것을 들으려고 귀를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나를 책잡기 위해서 나의 말을 들으러 저들 고발하고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게 하고 못을 받게 하고 모르면 몰라도 그 모든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알고 오신 예수님은 그 미리 아는 것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려고 하시니 올라가셔야만 되니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까?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네가 가서 이 일을 해라 하고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요.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벌써 답답하신 거예요. 나의 이 복음을 잘 듣고 잘 따라와주면 좋을 텐데 어쩌면 내가 얘기하는 것을 잘 듣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쩌면 내 말을 그렇게 반대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지 그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과 놀라운 것들을 징조를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는 그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변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속엔 도대체 무엇이 자료잡기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는지 왜 그렇겠습니까? 악령이 그들을 지배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령이 그들을 지배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사람의 몸을 지배하잖아요. 말할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볼 줄 아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악령이 들면 그 악령이 자기의 능력을 행사해서 말하는 자를 말 못하게 하고 듣는 자를 듣지 못하게 하며 보는 자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악령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령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왜 그런 거예요? 너희들 성령 받아서 성령님을 모시고 삶으로 악령을 물리치고 다시는 악령이 너희를 근접치 못하도록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 받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채워야 되는 거죠. 한번 채워서 없어지지 않으면 더 채울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세상의 미혹과 유혹과 특히 눈에 시각적인 유혹이 많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했던 것들이 그런 나쁜 것들을 주변에 많이 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터리 떨어지듯이 점점 성령 충만함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충만할 땐 100%였어요. 그랬는데 자꾸 나쁜 것을 보게 되고 유혹이 있네요. 미혹이 있네요. 야망이 생기네요. 욕심이 생기네요. 질투가 생기네요. 90, 80, 70, 60, 50. 와, 이제는 50대도 허물어졌습니다. 이제는 잘못하다가는 악령이 들어와 집에 가끔 되어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성령 충만함 받아야죠. 성령 충만함 어떻게 받아요? 말씀 봐야죠. 계속해서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면 악한 영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악령이 우리를 근접하지 못하게 하여 주셨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악령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악한 세력들로부터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빨리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저 악한 영들의 세력이 완전히 물러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셨길 원합나이다.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죄 없이 사는 그런 세상, 살기 좋은 세상, 평안한 세상, 그런 세상이 오기를 원합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양 드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답니다. 주만 바라보지라. 주께 가오리. 성령 받으라. 얼마나 많은 주님께 찬양 부릴 수 있는 찬송가와 복음성이 있습니까? 늘 이런 주님을 찬양하는 곡들을 듣고 또 우리가 직접 찬양하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찬양이 꼭 기도인 것이에요. 그 내용 가운데 말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도 그렇고 복음성가도 그렇고 그 말씀을 기초하여서 복음성가를 지었습니다. 자,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화평, 영어로는 peace로 되어 있고요. 분쟁은 영어로 division 되어 있습니다. 분리, 갈라짐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하여라. 이렇게 너희가 편안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 해주시잖아요. Peace be with you. 이런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네. 도대체 그러면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우리는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 평강해라.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도대체 이 분쟁하게 하렴이라, 이 뜻은 분쟁. 다시 말하면 분리. 그죠? 떨어짐. 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화합케 하고 연합케 하고, 이래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분리되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예, 하려면이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죠? 상당히 좀 난해하지 않습니까? 난해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한번 새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새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 가정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두 가지로 구별된 세상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께 대적하는 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하나님의 나라, 예, 그것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앞에서 배웠죠? 예, 알긴 아는데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이 세상이 이제 오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더 뚜렷이 구별이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임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의 분쟁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미 벌써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고 follow me 하여서 예수님이 따르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바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랐습니다.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도 고치고, 손 마른 자입니까? 손 마른 사람도 고쳐주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냐고 믿지를 않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런 구약의 성경을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로부터는 예수님께서는 배척당하신 거예요. 배반당하신 거예요. 이런 두 가지 그룹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들.
이 구별이 누구로 인해서 생겼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바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재림 때까지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52절입니다. 이후부터, 그죠? 이 이유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부터도, 그때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혹은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과 온갖 병 걸린 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이런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그때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서 분쟁을 하되 서로 의견이 다가서요. 다툼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가 틀렸고 내가 맞고 저쪽 사람에게서는 무슨 소리에 내가 맞고 네가 틀렸어. 이런 분쟁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몇 사람이요? 5사람이 있는데 5사람이 셋이 둘하고, 그죠? 3대 1호, 혹은 둘이 셋과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쪽은 셋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쪽 셋은 자기네들이 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너 틀렸다는 거예요. 둘아, 너희들 틀렸어. 우리 셋이 맞아. 이렇게 했더니 이 둘이 뭐라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맞고 니네가 틀렸어. 이렇게 내분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언어적 이름인 둘이 디비전, 갈라진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53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버지는 아버지 의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맞아. 아들아, 네가 틀렸다. 이렇게 했더니 아들이 또 뭐예요? 아버지 아니야. 내가 맞고 아버지가 틀렸어. 이렇게 부자지간에 서로 뭐가 틀리는 거예요? 의견이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뭐예요? 종교가 틀리다는 거예요. 한쪽은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고 한쪽은 절에 다니고. 네. 야, 너 절에 다니지 말고 와서 같이 아빠랑 교회 다니자. 예수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가야지. 하늘나라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 수행만 하겠다는 거예요. 절에 가겠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이 옳다고, 아버지는 아버지가 옳다고. 서로 집안에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아버지하고 아들과도 싸움 나고, 어머니가 딸과, 또 딸이 어머니와, 다 각자 자기 주장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맞대는 거예요.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 5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요, 이런 관계입니다. 인원은 5명입니다. 인원은 5명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버지가 있고요, 어머니가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결혼하여서 아내가 있습니다. 이 집안으로 봤을 땐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아직 출가하지 않은 딸이 있습니다. 이 5명입니다. 이 5명이 서로 3대 1호 혹은 2대 3으로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4대 1은 안 되고 1대 4는 안 되겠습니까? 싸움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분이. 예.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네 분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네. 여기 부부라는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부부 표현이 있나요? 부부 표현? 어, 부부 표현은 없죠? 사실, 부부간에도 이런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종교 때문에. 있습니다. 분쟁이요. 부부간에도. 네. 가장 가까운 사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이. 네. 뭐, 네. 네. 가장 가까워요. 그리고 또 친척 관계예요. 또 혈연 관계예요. 가족 관계예요. 이거보다 더 친한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부부 사이, 가족 관계, 뭐 혈연 관계, 네? 이런데도 이런 핏줄이라든가 이런 관계하고 상관없이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싸움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임하지만, 그렇죠? 이 서로 믿지 않는 것들 때문에는 결국은 분쟁이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 갈라진 건요, 절대 그냥은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연합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물과 기름이 섞여 있어도, 물은 물이요, 기름은 기름인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섞여 있어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54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무리는 제자들, 무리들 모두 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도 미리 설명을 하고 드리면, 이 무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지금 이 소제목은 뭐냐면요, 시대를 분간하고 화해하기를 힘쓰라,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소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무리들, 어떤 사람을 무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냐면요, 이 내용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 모든 자들, 제자들도 그렇고 무리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제 아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40절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금 공생애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어느 때인가 예수님께서는 떠나십니다. 지난번에 그 떠나다는 표현을 his departure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음이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 그의 떠남으로 표현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죽으시질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떠남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오시는 거예요. 그때를 준비하려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제자들, 무리들에게. 나 다시 이 땅에 오니까 앞서 그 종들을 통해서 주인과 종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얘기한 것들처럼, 그 비유를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 내가 다시 올 것을 너희들이 준비해라. 깨어있으라. 자, 보겠습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서쪽에 구름이 있는 거, 엘리야 때 이거 뭐 구름 때문에 저걸 하잖아요. 구름이 있어야 비가 온다는 징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요. 그게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서쪽의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이렇게 서쪽에서 이제 일어나는 걸 보면, 곧 말하기를 너희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구름이 보이면 야, 소나기 오겠다, 비 오겠다.
그래서 영어로는 It's going to rain. 네. be going to는 뭐뭐뭐뭐 하려 하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be going to. 수고입니다. 뭐뭐뭐 하려 하다. 그래서 be going to rain. rain은 비죠. 그렇죠? 비가 쏟아지려고 그러고요. It's going to rain. 와우. 구름 봤더니 비 오겠다. 비 오겠다. 이렇게 천기를 아는 거예요. 천기를 아는 거예요. 하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이제 그 이후에 아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야 되고 그런 거죠. 예? 밖에 물건들 되는 거 있으면 빨리 걷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곧 비 오니까 확신을 하는 거예요. 비 온다고. 아니 구름 봤다 그래가지고 왜 밖에 있는 거 걷어들이고 빨리 집에 가고 그러겠어요. 예? 구름 봤더니 뭐가 있으리라는 거예요? 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고 잘 맞춰요. 왜? 아니 어떻게 구름 보고 비 올 줄 알아? 이야 대단해요. 대단해. 에? 비가 지금 오는 것도 아니고 구름 딱 보고는 비 온다고 얘기를 하더니 비가 투투투투투 촥 오는 거예요. 55절입니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유대 지방 이 밑에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요. 아라비아 사막. 유대가 있고 이 남쪽. 그러니까 이 남쪽은 이쪽 이집트 이쪽이 사막 지역 아닙니까? 그래. 아라비아 사막. 그죠? 이 사막 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바람이. 예? 바람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심히 더우리라. 매우 덥겠구나. 매우 덥겠구나.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It's going to be hot. To be hot. be going to 바로 뭐뭐 하려다. be hot.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이제 금방 뜨거워지겠는데 예.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이제 금방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 이렇게 잘 아는 거예요? 예? 아니 동쪽에 구름 딱 떴더니 비 오겠다 딱 그러고 남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딱 남풍 부는 걸 보더니 덥겠는데? 어떻게 더워진다는 거예요. 딱 징조만 보면 딱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그냥 아는 거예요. 56절입니다. 56절.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 저희가 그 외식하는 자, 누가복음 12장에서 외식,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외식, 어떤 거를 외식이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겉하고 안에하고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겉과 안이 다르다. 겉은 아주 거룩하고 정결해 보여요. 근데 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겉과 안이 달라요. 그것을 얘기를 할 때 외식. 겉과 안이 반대되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외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겉과 안이 다른 사람, 혹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네? 이런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갈할 줄 알면서,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갈할 줄 알면서, 이 사람 뭐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그 교수님이 어떤 것을 쉽게 얘기를 했냐면, knowing, 우리 알다라는 거 있잖아요. 알다. 거기서 이제 ing 써가지고 동명사를 만든 거죠. knowing,
아는 것과 doing, 행함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같아야죠. 예.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knowing, 알아요. 딱 보면, 비 오겠다. 남풍 뜨겁겠다. 이거 알아요. 알아요? 그리고 또 알고 또 행동도 하잖아요. 준비하잖아요. 예? 밖에 비 온다 그러면 널어놨던 것도 다 하고, 집 밖에 멀리 나가 있으면, 비 올 테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되겠네? 빨리 집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knowing과 doing이 같은 거예요. 자,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구름, 바람이 있네? 이런 건 다 보고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런데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너 분명히 이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아는데 왜 시대는 도대체 너 분간치 못하느냐? 질책을 받는 거예요. 질책을 받는 거예요. 네. 57절입니다. 또 어찌하여 계속해서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너 옳고 그른 것 판단할 수 있어. 그런데 왜 네가 네 혼자 스스로 독립적으로도 네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고, 판단할 수 없다고 물어본 게 아니라요,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판단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능력 되잖아. 근데 왜 안 해? 왜 아는 거하고 행함이 왜 다른 거야? 여기에 옳은 것이 뭐예요?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What is right? 무엇이 옳은지. 실질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너 알잖아.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이사야가 61장 아니면 전체 66권을 다 통틀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도대체 뭐야? 비록 어려운 가운데 살더라 해도 그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 아니야?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거 아니야? 왕으로 이 땅에 새로운 메시아가 왕으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기대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이. 그 왔어요. 예수님 메시아로 왔어요. 그게 바로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응? 근데 왜 너희들 그 판단을 안 하느냐 이거죠. 너희 판단할 수 있잖아. 세례 요한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잖아요.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랬더니 내가 그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야, 이사야 선지자에 이렇게 이런 사람들 온다고 그러지 않냐. 응?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디? 이런 일을 하다고 돼 있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일을 했느니라.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꼭 그러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세례 요한도 궁금했던 거예요. 너무 엄청난 일이니까. 너무 엄청난 일이니까. 그럼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은 안 궁금했겠어요? 궁금하죠. 그렇지만 무엇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토라, 모세오경을 믿고 산 사람들이에요. 유대의 성경 기록법에 따라서 창세기로부터 역대기까지 다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누구 오길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왔어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예언들이 정말 실현이 되었어요. 선지자가, 대선지자의 이사야가
그 석학이에요.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이사야? 66권에 걸쳐가지고 메시아가 나타나신다. 또 얘기했잖아요. 그 오시는 분은 막 엄청난 막 호화로운 막 궁궐에서 태어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아주 그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댔잖아요. 예? 예. 우리가 차마 왕으로 생각할 수 없는, 메시아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까지 해놨잖아요.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 고귀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천하고 천한, 낮디 낮은 그런 신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알잖아, 그런 거. 응? What is right? 무엇이 옳은지 너희들 알잖아. 너희들 그 얘기 잘했다. 뭐 귀신 들린 사람 뭐 바알세벌? 너희들 바알세벌도 안 해? 어? 야, 바알세벌이 맞는 거야, 너희들? 어?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이 땅에 와서 세상에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줬더니 나보고 한다는 얘기가 뭐 귀신이와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 야, 정말 너희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 어?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아들 왕으로 쓰신 그 예수를 예수 니꼬로 메시아라고 생각을 해야지. 세상에 예수 세불이라고 니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왜 그래 너희들 성경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인데 그럼 올바른 판단을 너희 스스로 내려야지. 누가 뭐라 그러든 간에 이웃집에서 아무리 뭐라 그러든 간에 너희 위에 선생이 뭐라 그러든 간에 너희 스스로 그런 거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야? 그럼 너희들 판단해야지. 그래서 옳게 살아야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똑같이? 누구 집단적으로 지금 행동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배우고 교회에서 그만큼 말씀 들었으면 이 세상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 which is wrong, which is right,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 우리는 분별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분별력 우리 학교에서 그만큼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맞습니까? 거기에 또 더 공부하신 분들 많잖아요. 내가 못했으면 우리 아들들은 또 공부한 아들 많잖아요. 그 훌륭한 아이들 키운 우리 부모님, 우리 세대들, 우리 이 세대들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잖아요. 누가 뭐라 해든, 언론에서 뭐라 그러든, 유튜브에서 뭐라 그러든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왜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니. 판단할 수 없느냐고 얘기를 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을 보고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우리의 의지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판단하지 않느냐고.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58절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조금 우리가 그 비유적인 건데요. 직접적으로 한번 바꿔가지고 한번 한다고 하면요. 내가는 무리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분간하고 살아야 되는데도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것들은 잘 아는데, 예?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만큼 배웠는데도 판단 안 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른 쪽으로 가는 이런 자들, 그죠? 그런 자들을 고발하는 자와 함께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또 계속해서 어드바이스를 계속 해줍니다. 잘못 가는 자, 그런 잘못 가는 자들이 있으면 고발하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고발하는 자로다가 이제 그 적용을 한다고 치면요. 법관에 갈 때 법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하늘나라 심판대에 섰을 때, 그럴 때 이제 법관 요새 법 얘기 많이 나오잖아. 대한민국의 지금 법무부 장관이 지금 두 사람이 지금 바뀌어가면서 아주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법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지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땅땅땅 이 쳐주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 간다 이거죠.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고발하는 자. 예수님께서 고발하는 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왜 옳고 그른 거 너희들 왜 분별하고 살질 않았냐? 왜 분별하고 살지 않았냐? 내가 그 땅에 갔었을 때 왜 나를 영접하지 않았냐? 그 영접하지 않았는지, 따르지 않은지, 믿지 아니한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너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 앞에? 법관은 하나님 앞에. 말이 법관 앞에 떨리잖아요. 법관에게 갈 때 아직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법관한테 가게 되면 이제 그 고발하는 사람의 이제 설명을 딱 듣고, 네가 이런 죄를 지었어. 어? 아니 너 왜 기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은 거야? 너 많은 잘못을 했구나. 넌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벌을 줘야 되겠다. 내가 너에게 얼마 벌을 처하노라 하고 땅땅땅 치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 근데 아직 안 쳤어. 땅땅땅. 이제 가는 중이에요. 그 길을 갈 때 그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누구하고 화해를 해야 돼? 고발하는 자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 거. 예문 들었잖아요. 고발하는 자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화해하려는 거예요. 그 화해하려는 건 뭐예요? 아, 예수님, 우리 한번 이제부터 잘해봐요. 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메시아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고발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런 죄들을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 우리 잘해봅시다. 이렇게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자기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 솔직하게, 진실되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예전에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을 용서하소서. 이제야 선생님이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전승되어 내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 토라, 모세오경을 통하여 또 여호수아로부터 역대기까지 그 모든 우리 선조들에 관한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간의 우리 선조들에 대한 그 많은 역사들을 통하여 내가 배워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주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제가 주님께 큰 죄를 지었나이다.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화해를 하려는 거예요. 아직 법관 앞에 가기 전에.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예수님께서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죄를 진 거죠. 재판장이 또 너를 옥졸에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두 번 법정에 갔습니다. 재판장 쩌치. 네, 쩌치. 딱딱딱.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너뿐만 아니라 나도 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가 선고한다. 딱딱딱.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TV에서 보듯이 요즘 세상 같으면 옆에 경위들인 거예요. 호위하는 사람들이 딱 오죠. 예, 그래서 양쪽에 딱 팔짱 끼고 어떠죠? 또 어떤 경우에 포승줄 메고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어디로 갑니까? 무슨 구치소인가요? 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나쁜 경우는 독방에 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를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왜 한 거예요? 빨리 너 길에 있을 때 화해해. 이때 화해를 안 하면 너 그 길 계속 가가지고 이제 도착해. 법정에 들어가서 재판장이 땅땅땅 치면 너 이대로 바로 포송줄에다 이거 경위들한테 잡혀가지고 너 바로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 옥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염려해. 이거를 지금 빨리 리마인 기억하려는 거예요. 예? 알았지? 빨리 빨리 너 길에 있을 때 빨리 예수님과 화해를 해. 이 뜻이에요. 너의 죄를 고백해 빨리. 회개하면 산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요. 죄를 지면요. 그 죄가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고요. 사망에 이르게 해요. 그렇지만요. 회개를 하면요. 그 회개가 구원을 받고요. 생명을 얻게 해요. 네. 그럼 죄가 얼마나 나쁜지 알겠죠? 그럼 거꾸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회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요. 죽는 것은요. 영원히 죽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래잖아요. 뭐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그 악함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이 죄를 범하게 되면요, 이 죄가 그 사람을요, 멸망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자, 똑같은 이 시로 사람이요, 회개를 하면요, 이 회개가 사람을요, 구원케 하고요, 죄사함 받고요, 속량받고 무죄 판결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천국,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지금 길에 있을 때, 멸망의 때가 오지 않았을 때,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을 때 지금이라도 화해를 하려는 거예요. 59절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 이것도 상당히 비유적인 얘기죠. 비유적인 얘기죠.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이 그대로 있다고 하면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죄를 다 달겨받을 때까지는 절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죠. 아주 철저한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푼이라도 하는 것은요, 렙돈을 의미하는데 이 렙돈은 유대에서 통용되는 가장 작은 화폐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네가 어떻게 보면 완전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순도 100%의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구나.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일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구나.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려는 이유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해주시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절대 때가 늦지 않았으니 내가 다시 오기 전까지 너희들 회개하라. 그리고 내 말을 온전히 따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그때 예수님 2000년 전에 제자들과 무리에게 그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에 늦음은 없다. 지금이라도 길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이전, 임박한 이때에 잘못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라.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